오늘이 이제 요한계시록 3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제목은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제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9절을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그 비유가 있는데 신부를 보여준대요. 누구의 아내죠? 그게 신부가? 여기서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좀 새로운 단어가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부하면 어떻게 알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신랑 대신 신부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죠. 그리고 천국을 어린 양의 잔치로 묘사하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천국을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혼인잔치 또는 이렇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제 준비된다라는 그 개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 되시고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그 높은 산에 가서 본 게 뭐죠? 여기서 문맥을 볼 때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넓게 볼 수 있어요. 자, 천국에서의 그 주인공이 누구고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분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누구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는 천국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질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높이기 위한 곳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신부로 묘사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신부고 그 새 예루살렘 성도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신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돼서 단장돼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볼 때는 천국은 어린 양이 높임을 받고 어린 양의 존귀함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준비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어린 양과 함께 그 거처를 영원토록 또 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 복음의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주님이 그곳을, 즉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예비하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그 거룩한 성에서도 같이 누릴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이 신부처럼 준비됐으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신랑이 되어서 그 거룩한 성이 단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준비된 그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도 맡겨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이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아름답고 멋지게 준비된 신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또 그것을 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나 우리 모든 그 남자분들에게는 신부를 맞이한다는 것은 최고의,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순간이긴 하죠. 결혼식이고 또 나를 위한,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내가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이죠. 물론 거꾸로 봐도 동일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천국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렇게 설레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설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설레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딱 생각해보고 한번 하나님이 묘사하는 천국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가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내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설레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가슴 뛰고 설레면서 진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에 기쁨을 주는 그런 대상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 이제 넘어가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가지고 천국이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바예요. 이 대목처럼 이렇게 자세한 그 묘사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순전히, 물론 20장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21장은 순전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지만 그 창조의 대표 작품이 인간이 사탄의 꾀인을 받아서 이렇게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1장부터 3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타락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 3장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 3장. 자, 1, 2, 3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이 이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재창조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제가 재창조로 마친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구속, 재창조로 마치는 거대 서사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이게 대칭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묘사하는 겁니다. 자세히 천국을. 자,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12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구체적 묘사인데, 이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써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 문화 가운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12지파, 예수님이 또 12제자입니다. 12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충만한 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위일체의 3에다가 사방을 가리키는 4를 곱하면 12이거든요. 그래서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동쪽에 3개, 뭐 남쪽에 3개 이렇게 다 3개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서 충만한 수가 12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 성의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12기초석을 얘기하네요. 근데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런 거 이제 여기에서도 이 말씀은 어떤 걸 이제 떠올리게 하냐면 에베소서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졸리는 분도 계시지만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찾아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 신약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결국 모든 교회가 교회를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의 비유가 됩니다. 성전으로 비유가 되는데, 근데 그 성전의 기초가 뭐냐면 사실은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이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곽의 기초가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건축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축물로 비유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합 교회는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건축물로 비유하는. 그래서 여기도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을 이루는 모든 방언과 나라와 백성에서 그의 교회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죠, 그죠? 그게 코이노니아죠. 불러냄을 받았다 뜻이 그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죄송합니다. 에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뜻이 부르다고 에클레시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인데,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비유로 따지면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이뤄가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그 이름이 있는 거죠. 12사도. 하나님의 물론 그 뭐 사역자들이 충만한 수가 있겠죠.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 15절을 보는데, 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제 측량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여러 그 크기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16절에 17절 보시면 이게 묘사가 되는데,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리고 그 성을 측량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정육면체잖아요. 그죠? 네, 정육면체인데 지성소가 사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면체였습니다. 지성소가 이렇게 그 똑같은 모형이었어요. 정육면체였어요. 열왕기상 6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6장 20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6장 20절 자,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열왕기상 6장 20절 이게 몇 페이지죠? 520페이지. 자,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이게 이제 내소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안에 있는 성소를 내소라고 그러는데 이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면체입니다. 여기서 그 이제 성곽의 두께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곽의 두께가 이제 144규빗이라고 나오죠. 성곽의 두께도 이거는 이제 그 벽이 있잖아요. 처음에 벽의 그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두께가 이제 144규빗이면 이제 60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12 곱하기 12로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천국의 그 크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어요. 12,000 스타디온. 그럼 12잖아요. 12,000이라는 건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죠? 근데 12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체 3에다가 사방 온 우주를 가리켜 4를 곱한 숫자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10의 3세입니다. 충만한 수를 3번 곱하는 거죠. 12,000. 이거는 상징적 의미예요. 상징적인 어떤 충만한 게 크고 넓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스타디온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192m니까 이거를 이제 키로로 재면 이제 뭐 22,000km가 돼요. 2,200km.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지구도 반지름이 6,000km인데, 그죠? 지구도 6,000km인데, 그거보다 뭐 작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건 상징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거룩한 성곽은 마치 이제 지성소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요한계시록 4장 3절.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게 빛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벽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거룩한 성곽도 벽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빛나긴 하는데 그것을 이제 특성을 같이 이제 벽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막더라,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막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지성소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도 그 안에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실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막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맑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보석,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런 굉장히 값지고 고귀한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12보석은 대제사장,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것과 유사해요. 그 흉패에도 이런 12보석이 있었거든요. 이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 진정한 성전임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새롭게 하늘나라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 등불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치기 때문에 해나 이런 물리적인 어떤 해와 같은 게 필요 없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좀 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어떠하심 그 자체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로 밝게 빛나고 있는 곳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힘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의 요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의 본질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삐뚤어진 생각, 인간의 왜곡된 욕심,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따를 능력이 이제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사실 다시 지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결이 되는 그 곳이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슬픔과 눈물이 없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도 눈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병과 또 인간관계의 아픔과 여러 가지 그 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전혀 약속을 못 지키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여러 장애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의 모습이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막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나는 뭐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완전히 자유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새 창조되고 재창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밝히 빛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그것을 막는 걸림돌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전혀 없고 완전히 제거된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깊이 있게 완전하게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특권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거죠. 그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최고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의 실존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더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곳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모든 피조물을 부족함 없이 그 모든 피조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영광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바라실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겁니다. 천국과 이 세상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한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여러분이 어떠한 그 옷이든 그 어떠한 그 것이든 어때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낡고 해집니다. 여러분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해도 2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돼버려요. 20년만 가도 리모델링 해야 될 수준에 이를 겁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낡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한시적인 것인데, 근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그래서 천국이 묘사가 어떻게 됐냐면 보석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석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보석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석은 본 적이 없고 금만 봤습니다. 금만 만져본 적이 있어요. 금은 이제 그 군대 가면 장교로 이제 가면 이제 그 금반지를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게 진짜 순금인지는 잘 모르겠고 금만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석을 잘 몰라요. 근데 보석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보석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보석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뭐 금이 있었는데 금 팔아가지고 금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금조차도 없는데, 근데 금은 잘 안 변해요. 진짜 그거는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가치가 금으로서 우리가 골드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골드바를 이렇게 찾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보석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묘사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했잖아요. 그죠? 보화예요, 보화. 천국이 그래서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거나 썩어지는 것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그 가치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겁니다.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석의 가치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자, 해 아래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 천국의 이제 메시지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는, 즉 이 세상에서는 만물이 다 낡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과 활력도 마찬가지죠. 서서히 낡아지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 점점 50대 되시면 여러분이 더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되면 저도 더 경험하겠죠. 사실은 저도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아, 이게 옛날과 다르구나. 몸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그래서 계속 다칩니다. 저도 계속 다치고 뭔가 옛날과 같이 운동을 하려니까 계속 다쳐요. 보니까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2주 정도 못했는데 축구를 다칩니다. 예. 우리가 한번 천국 없이 한번 이 세상을 조망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은 잠깐. 자, 이렇게 제가 천국을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천국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 특별히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지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순간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이 자연적으로 이 삶이 주어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늘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대신 그 자연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냐면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저절로 주어진 겁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서. 그래서 자연주의는 그냥 관찰된 것만 인정하는 세계관.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도 대부분 다 자연주의적 관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지 다른 거는 상정을 안 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이, 이 사람이 지어진 걸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목적 같은 건 전혀 배제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구나, 이것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그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아무 목적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그냥 인간은 동물처럼 와서 가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놔두고 어떤 영원한 거 생각한다? 이건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죠. 자연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나 이런 거 특별히 생각을 안 해요. 특별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고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 그들에게는 그냥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덧없으니까 생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 싫어해요. 오히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유물론적 인생관이 더 친근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민감한데 어떤 그들의 영혼의 상태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왔는지 목을 발견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이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오로지. 자, 이러한 그 세계관이라면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부추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그냥 죽음을 그냥 직면해요. 아무 특별한 어떤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죽습니다. 깨끗하게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 얼굴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공포에 휩싸인다고 그래요. 보통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죽으면 죽지 이렇게 말하다가도 실제로 죽을 때 아무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직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임종의 얼굴을 저도 봤지만 달라요. 얼굴이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 그들은 소망이기 때문에 완전 평온해요. 딱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발인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세요. 얼굴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엄청 찌들려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두렵죠. 그 누구 하나 안 두려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는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느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에 걸맞게 그걸 품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굉장히 두려움이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큰 소망입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걸 계속 보여주는가? 왜 이렇게 존귀하고 값지 있고 영화롭게 천국을 그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짐을 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참된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궁극적 목적과 의미를 밝혀주면서 인간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답, 천국을 영광스럽게 소개하는 거 있는 겁니다. 천국만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목마름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자주 소망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자주 묵상하면서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그 영상에만 막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자아에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느낄 때는 거의 뭐 그냥 자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야 우리의 얼굴 빛에 천국의 아름다운 빛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답게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그 밝은 빛을 띄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하루하루를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